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며 세베대의 아들로서 어부의 직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좀 분류해 본다면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 의해서 칼에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의 기록을 통해서 3가지 야고보의 모습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야고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 계속해서 가는 중에 아버지와 함께 배의 그물을 싣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저함 없이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될 때 베드로 다음의 이름이 기록되거나 아니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식으로 늘 3번째 안에 그 이름이 거론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12제자 가운데서 야고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형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방에 들어갈 때도 그 옆에 있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실 때도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제자였습니다. 야고보는 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만큼 많은 기록이나 역할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같이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은 요한과 같이 좀 불같은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될 때 사마리아에 머물 곳을 찾기 위해 먼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포함한 이 13명의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부하고 또 그들을 배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는 그런 장면과 또 꾸지람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 누가복음 9장 53절 55절에 보면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경멸할 뿐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북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따라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들을 굉장히 무시했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갈 때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사마리아를 비껴 돌아가지 않고 그들을 통과해서 가길 원했지만 그 동네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 요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태워 버릴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접받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거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로서 야고보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가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 또 그분의 귀한 사역 동안 또 겟세마네 동산에 어려웠던 예수님의 상황에 늘 같이 했던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마치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또는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딴 곳에 기웃거리고 또는 주님을 따르는 겉모습만 흉내만 내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하는 야고보처럼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또 주님이 멈추어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물 수 있는 그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은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나 마음과 관계없이 내 혈기나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제목과도 같은데 세상을 깨우는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12 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12제자 이름이 쭉 기록이 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줬는데 베드로라 이름 지어진 시몬, 또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 총둥의 아들들이죠. 그런 뜻으로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막 예수님 거부하고 배척한다고 막 불 내려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격렬하고 가격한 그런 성격대로 그 별명이 이렇게 보아너게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돌이라는 이름이지만 반석이라는 의미지만 그 1차적인 돌이나 반석의 의미를 뛰어넘어 교회에,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아주 반석과 같은 그 기초 주축돌과 같은 그런 이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보아너게, 이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 역시 단순히 그 성격을 대변하기보다 미래적인 의미로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주어진 그 이름, 그것은 어떤 부정적인 거나 그들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을 의미한다기보다 미래적인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별명을 모르시죠? 제가 뭐 밝힌 적은 없습니다. 또 밝히기도 좀 쑥스러운데, 그러나 궁금해 하신다고 생각하고 멋쟁이가 제 별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해할 때 우리 가해하는 이제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여자 중에 깡패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애가 그 여자애가 깡패인 줄 모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말 대답했다가 그 여자애가 건너와가지고 책을 들고 이렇게 들고 때리려는 걸 제가 옆에다 탁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멋쟁이다 종길이 그랬어요. 미래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이 보아너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천둥 같은, 그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이 우레와 같은 그런 인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추측으로 보여지면 예수님과의 어떤 친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좀 남다른 어떤 그런 특권의식 내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가올 때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높은 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냥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를 대동해서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의지해서 친척 관계를 의지해서 이렇게 구하는, 높은 자리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안에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또 세속적인 어떤 그런 높은 자리를 원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또 어머니를 이용하는 그런 치밀함도 보여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높은 왕과 같은 위치에 있을 거로 생각해서 그 오른쪽 왼쪽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정하신 때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데 너희는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야고보, 요한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건지 모름에도 그들은 그런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다시 한번 보아너게라는 그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야고보와 같이, 요한과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보다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세상을 향해서 천둥과 같은 그런 세상을 깨우는,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려 올라가는 가치, 그런 연어가 그 거센 물길을 헤쳐 그가 가야 될, 반드시 가야 될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그 껍질이 다 벗겨지는 그런 것 속에서 가는 것처럼, 천둥의 소리가 될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도리어 참 복음, 참 구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꿈꾸는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원했던,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화를 내는 그 모습 속에 보여지는, 우리가 원하는 높은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니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는 충성과 성실로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마시는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영광, 결론, 그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교자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 아니라 그 왕가의 손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더 나아가 이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 역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순교의 기록은 그의 설교와 더불어서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기록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선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의 순교는 그냥 한 절로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야고보의 순교는 이 헤롯 왕의 고난으로, 명령으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칼로 죽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로마식의 십자가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정식으로 사내들인 법정에서의 사형 언도를 받아서 받은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는 로마 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지만, 야고보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의 죽음에서 우리가 별다른 기록을, 너무 짧게 언급되어 있어서 특별한 것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는
우연한 일이나 실수가 아닌 것을 봅니다. 12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하게 되시는데 첫 번째 순교자였고, 이런 야고보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이고 아픔과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이후에 진행되는 많은 순교자들의 그런 모델이 되어지고, 또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에 맞서 승리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늘 베드로나 또는 요한과 더불어서 기록이 되어지고, 야고보 단독으로 성경에 기록된 건 그의 순교의 장면뿐입니다. 사도행전은 야고보의 순교도 역시 짧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 야고보의 순교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이 더 인기를 얻으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도리어 베드로의 감옥에서의 장면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야기가 3절이면 베드로는 13절이나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오랫동안 한번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12 제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수제자 그룹이잖아요. 그 3명 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름으로도 늘 세 번째, 두 번째 기록되는 야고보.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쓴 건데, 근데 야고보는 그런 사역을 하기도 전에 순교함으로 예수님이 쏟은 많은 노력과 애씀에 비해서는 아무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그걸 모르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고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훌륭하신 분, 또 귀한 삶을 살고 또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빨리 하나님 품에 데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어린 나이에, 또는 너무 안타까운 사고로,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천국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그의 삶의 마지막은 이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고 또 핍박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분명히 야고보의 순교나 또 믿음을 가진 성도들, 의인들이 겪는 고난과 핍박은 어려움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이 주님이 마시는 잔에 동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버타여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시는 잔에 참여한 고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에게 그 모습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고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태양과 비를 공평하게 주시는 것처럼 고난과 핍박
그것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특별히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시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찔려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부활의 몸에 지니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랑과 가장 많은 훈련과 가장 많은 준비를 갖추었지만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된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 생각엔 너무 빨리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간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픈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채워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제자들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되어 그리고 이후에 오는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세상을 깨우는 우레가 되어 잠자는 영혼들, 죄악에 빠져 방황하는 영혼들, 삶의 무기력정에 헤매는 영혼들에게 천둥 소리가 되어 표대를 향해 나가게 해주는 삶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깨우는 우레였고 또 순교로 예수님의 마시는 잔에 동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뿐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려 이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잔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짊어지며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함께하고 세상을 깨우며 주의 마시는 잔에 참여했던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야고보와 같은 제자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